만나면 인생이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잘 만났더니 삶이 펴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청재님이 딱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재님은 제가 참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목회자로서 대선배시고 또 육적으로는 큰 형님같이 아주 그냥 푸근하셔요. 푸근하시고 사랑스럽게 대해주시고 아멘 소리가 나.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총재님이 상임회장님서부터 이렇게 쭉 밟아오시면서 총재님이 되셔서 네, 건강하시잖아요. 별 탈이 없는 이상은 계속 총재님 하셔도 네, 마음은 그러고 싶어요. 네.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 개원 예배에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좀 발동이 걸려야 되겠죠?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아멘. 준 것인데 나에게 주시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되게 눈물 흘리네 물질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손을 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했는지 부끄러운 은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은
수양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속에서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건, 예? 역시 우리 총재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마음 같아서는 부흥회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딱 20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장희 목사님 20분 지나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시 42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예요.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 수양관 오는 분들마다 식어진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수양관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영성이 얼마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이 분들마다 영역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들이 걸리기 쉬운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마음의 질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이 질병에 한 번쯤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 먹고 배가 나오고 막 그러면 뭐에 걸려요? 성인병이라 되잖아요. 네, 성인병 못 말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생에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생기는 질병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고라자손도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낙심이에요. 낭만.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것. 마음이 고목나무와 같이 뻥 뚫려가지고 시커먼 것. 예수님은 믿긴 믿어도 이 고목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 그게 낭만이에요. 낙심이 돼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병이에요. 낙심이란 본래 무엇으로부터 라는 그런 전치사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낙심.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온다. 마음이 빠져나오면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지킬 것이 뭐예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자수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낙심이 오니까 낭만이 오니까 텅 비어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도 이걸 낙심을 풀이해 보면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다. 낙심하면 후회가 오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낙심하면 의욕이 상실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삶의 에너지가 떨어져 버려요. 배터리에 충전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니까 이 마이크도 무선 마이크 아니에요? 이거 쓰다 보면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들도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가 있어요. 안식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청주님 안식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보니까 이 중앙교회는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도 흔들림이 없어요. 대부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리를 왜 못 비우는 줄 아세요? 왜 못 비울까요?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완전히 불똥이들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 드리면서 아침 일찍 저희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차 타고서 우리 부총재님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그 차 타고 여기 왔는데 오니까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밥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나는 김밥을 그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먹는 김밥은 처음 먹어요.
여기 오니까 그런 김밥도 먹고 된장찌개 아주 그냥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네.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밥값하자예요. 밥값하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낙심될 때 이런 수양관에 와서 영적인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영국 크리스톤 투데이는 낙심한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낙심해도 누구는 낙심하네요. 하나님은 낙심 안 해요. 그 다음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조바심 나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당신에게 두지 말고 그분께 두라. 그러면 낙심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불안. 의학적 정의는 이 불안이 뭐냐? 만성적으로 걱정하고 근심이 많은 병. 쓸데없이 걱정. 이 가정적으로는 쓸데없는 걱정이 뭐예요? 쓸데있는 걱정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뭐 해 먹지? 오늘은 뭐 먹을까? 그런 것들. 근심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맨날 오는 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목회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물론 목사의 눈하고 성도의 눈하고 다르지만 그냥 보면 듣고 보면 다 솔직히 얘기해서 쓸데있는 걱정보다는 쓸데없는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도 성도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나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불안장애예요. 요즘 그래서 정신병원이 호황을 이룬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집안에 휴일잖아요. 근데 요즘 대놓고 그리고 도시근교에 신경정신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녀요. 요즘은 흉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보면 연예인이고 일반인이고 할 거 없이 다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어요. 심하면 공황장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쫓아온다 등등 이런 것들 막 강박관념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곳에 오면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은요, 물론 육신의 그 병원에서도 그걸 고치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시면 다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반 인구의 약 25%가 불안장애를 경험한다 그래요. 몇 프로요? 25%가.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불안 증세를 보인다. 그리고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성이 우울증이 많아요. 사실 우울증은 성진국병이라고 하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가 걸려요?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 뭐예요? 김매다가도 애 쑥 낳고 뭐 하다가도 쑥 낳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우울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예요? 여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울증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중흥중앙교회 가서 빗자루질이라도 해야 되겠다,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헌신 봉사할 때 그 우울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제가 불교육자 시절에 참 신앙이 좋은 네 분이 계신데 그 여자 집사님이 20몇 층에 사는데 허구한 날 거기 베란다 내다보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도하고 얼마나 헌신하신 네 분이 정말 헌신하세요. 근데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제대로 일하겠어요? 못해요. 자동차 회사 다녔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25층 되는 데서 맨날 이러고 있으니 예? 겉보기는 멀쩡해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약 25%가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이 이 수련원에서 싹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간들이 걸리기 쉬운 마음의 질병이 낙심과 불안이에요. 그럼 낙심과 불안을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목사가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 당연한 건데 막상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경험해본 분들만 알아요. 이 찬송은요, 찬송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데 막상 정말 하늘이 꺼질 것 같고 땅이 꺼질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목구멍에서 안 나와요. 여기서 맴도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요, 여기서 앉아있는데 목사가 단에서 기도해서 근데 나와있는데 몸은 나와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나와서 여기 오니까 세상에 새벽기도도 나 순서 듣고 깜짝 놀랐어. 새벽기도도 있었어요. 야, 우리 총재님이요 아무리 바쁘셔도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그렇게 항상 강조하시고 사역하시잖아요. 아멘.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기도가 안 나와도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이 안 나와도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내가 어제 신문 보니까 멀티데믹, 여러분 팬데믹, 엔데믹, 그 다음에 뭐예요? 멀티데믹. 감기도 아닌 것이, 독감도 아닌 것이, 코로나도 아닌 것이 희한한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불안 증세에 있어요. 마스크 벗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길거리에는 뭐예요?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잖아요. 아직 실내는 해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되지만 실외에서는 마스크 쓸 이유가 없어요. 그 정부에서도 해제했는데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이 낙심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멘. 시 61편 이전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낙심과 불안 증세가 사라집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아서랭크라는 사람이 염려상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염려, 걱정거리가 있을 때마다 종이에 제목을 써가지고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꺼내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서랭크라는 사람이 염려상자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일주일 후에 그 종이를 꺼내봤더니 뭐냐? 40%는 이미 해결되었더라. 그 다음에 25%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바뀌어졌더라. 그 다음에 25%는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염려한 것들이었더라. 10%는
남아 있었는데 시시한 영접거리들이었더라. 그 10% 그것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다 사라지더라. 아멘.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분이 이 사실을 알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질거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치료됨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 처음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요리 문답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오늘 여기 시편에 오늘 본문은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을 위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42편이 누가 지은 거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을 알면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시인이면서 성가대 지휘자면서 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되었을까? 고라는 제사장 족속 레위의 증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고라가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기 들지 마세요. 아멘. 네,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라였어요. 그래서 멸망과 저주의 대명사가 바로 고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반기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셔요. 그게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데 진의 땅이 꺼져버리고 갈라져서 큰 입을 벌리고 삼키듯이 고라를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그의 아들들이 간신히 심판에서 벗어나서 종족을 이어갑니다. 후손을 간신히 이어가요. 민수기 26장 11절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완전히 다 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요. 은근히 자손들을 명맥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도요, 저도 이렇게 보지만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지도자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다 감수해야 돼요. 그때 지도자들이 다시 인정을 해줘요. 이게 바로 고라 자손들이 그런 거예요. 옛적에 그 영혼을 누리고 그런 아주 뼈대 있는 뼈다귀가 굵은 집안의 그런 후손인데 이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 시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어요. 그들이 그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윗 시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고, 그 다음에 후에 다윗 왕이 된 후에 그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이제 망명길에 오르는데
다윗왕을 수종들던 신하들 중에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옛날에 그 빼앗겼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섬김을 다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를 만나면 칼을 들었고 또 다윗을 보호하고 왕권을 지켜주는 일에 앞장섰던 족속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역대상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던 고라의 한 자손이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 나서고 망명길에 예배조차 할 수 없어서 눈물 짓던 그 다윗 왕의 마음, 그 아픈 것을 느끼고 예배 찬양실을 짓는데 바로 그것이 시 42편,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 42편과 43편이에요. 이게 다윗이 피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라 자손이 지은 거예요. 예배실에서. 그리고 고라 자손은 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문지기도 좋사오니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왜 다른 이곳까지 그냥 지금 황금 넣었는데 그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황금 넣었는데 왜 이곳에 오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좀 모처럼 휴가도 좀 보내고 그러려고 했는데 속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곳에 온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아멘.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거 여러분 자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내 지금 자리 아멘. 여러분 나 없어도요 일할 사람 많이 있어요. 아멘. 나 없으면 일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일할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아멘. 다만 그게 뭐야 내가 있던 자리를 다시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옛날 우리 집회 갈 때 하늘산 기도원이나 어떤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앉을 자리가 없어. 여기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았잖아요 옆에. 근데 어떻게 해요? 돗자리 깔아놓고 그냥 누가 찌발 먼저 가서 그냥 슬라이딩도 하잖아요. 슬라이딩도.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붕괴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양관 개원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 먼 곳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올 텐데 내년도에 헌신된 중직자를 세우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 못하겠는데요. 아니 나 바빠요. 내년에는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시는 눈이 있군요. 이러면서 목사님 파반기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 자손이요 그런 엄청난 그 자리를 남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였던 그 자리를 다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뼈를 깎는 그런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중직자로서 헌신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화수 수련원에 정말 이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원목 목사님과 또 부원장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정말 목회 연륜도 있으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곳에 정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영덕 인구는요 몇만 안 된대요. 정말 작은 소도시예요. 그러나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시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오셨잖아요. 이 영덕 과수 수련원 이곳에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세부센 데가 많고 시설 좋은 데가 많고 먼 데까지 가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총재님이 하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등에 업고 이곳에 수련원을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모 목사님, 부원장 목사님,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분들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낙심과 좌절과 불안 속에서 사는데 그 불안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임을 압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영적인 재충전을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하며 섬기는 교회들이 충직스러운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